4장까지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자신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복음을 더 전해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마을에서만 계속해 달라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한 군데에 머무르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밝히는 내용들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자유를 전달하는, 자유를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단락이 물론 길긴 합니다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느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근데 그 복음이 가버나움 여기에만이 아니라 많은 동네에 많은 사람에게 예수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어쨌든 이것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드물죠. 신약 성경에 보면 드물게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드물게도 호의적으로 대하고 자신들에게 좀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는 간청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과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전달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의 여러 회당으로, 그러니까 여러 동네를 갔다는 겁니다. 여러 회당에 갔다는 것은 여러 동네로 가시는 장면이 이제 4장의 마지막 장면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이제 5장부터 이어지는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진짜 여러 동네, 여러 사람, 여러 계층, 여러 환경에 복음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5장부터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어부 뭐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심지어는 문둥병 걸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맥락에서 보시면 누가복음 5장부터는 그렇게 정말 복음이 모든 곳으로 전파되는 것이었구나. 예수는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그분 한 분이 완전히 성취하시면서 오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뒤틀리고 왜곡된 역사들을 바로잡아가는 분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하시죠.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독특한 사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전하려고, 자유를 선포하려고 내가 왔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왔고 이 복음의 역사로, 이런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유는 가난에서부터, 포로 상태에서부터, 눈먼 상태에서, 억눌린 상태에서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느냐, 그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도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고 은혜 있는 말씀을 듣고 놀라고 감탄했죠. 거기 정도였어요. 그러나 시몬의 장모는 어떻게 됩니까?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병에서부터 해방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수종들게 되죠.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단순한 기계적이고 조건 반사적인 반응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됨으로써 가지게 되는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능력이고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간도 이런 복음 안에서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거나 그리스도를 순종하거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자유예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리스도께 수종드는,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억눌려 있어요.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않는 한은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지하거나 그분을 따르거나 그분을 섬기거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주로 받아들이거나 그분에게 순종하려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자유를 주러 왔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라고 할 때 이것은 참으로 그랬던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로부터 우리는 그 단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가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왔냐는 것입니다.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누구를 만나러 왔는가?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반응함으로써 5장 전체, 우리가 11절까지 읽진 않았습니다만 5장 전체에서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는 이 핵심적인 문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의 정점이다. 이것이 정말 하이라이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제가 약간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고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 아는 것에 대해서 나를 한번 비추어 볼 수 있겠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가 맞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경에 게시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사람인가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을 정말 만난 적이 있던가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의 변방에서 뭔가 기독교의 맛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뭐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한 것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진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진리 앞에서 내가 억눌린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자유하기를 바라는 모든 어떤 인격적 변화의 과정들이 과연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자신이 멸망의 도시에 산다는 것을 알고 이 자신이 등에 짊어진 짐을 버리기 위해서 출발하기까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정이 필요했죠. 그가 그런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가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딛으면서 가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견됐고 실제로 자기가 이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이 방향이 맞는지조차 헷갈릴 정도의 일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많은 어떤 도움과 과정들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그 영원한 도성의 문 앞에서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독교적인 것에 익숙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 무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손녀 예뻐가지고 넌 참 믿음이 좋아 그런다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복음 안에서 내 영혼의 진정한 자유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 불꽃, 이 스파크가 시작되면서 뭔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을 좀 가지시길 바라요. 어차피 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주 감명을 받은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아마도 회당에서 다 수용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호숫가로 자리를 옮겨서 마침 거기에 배 두 척이 있었기 때문에 배에 올랐습니다. 마침 배가 있었는데 마침 그 배가 시몬의 배였어요. 얼마 전에 장모를 고쳐준 그 시몬의 배에 올라서 잠깐 거리를 뛰어두도록 요청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몬은 밤새 그 전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을 쳐서 매우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오늘도 그물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물을 다시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배 좀 빌립시다. 반나절만 임대합시다 했을 때 귀찮았겠죠. 귀찮았지만 어쨌든 했습니다. 베드로가 되게 친절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그 배에 올랐다는 거예요. 올라서 시몬 베드로가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청하면서 예수님이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칠 때 잘 들었냐?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물을 수선해야 되니까 오늘 저녁에 이거 또 해야 되니까 빨리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배에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 같으면 아마 오늘 영업 끝났습니다 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온 그 많은 무리들 속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 일에 바빴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경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배에서 했으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뀌어요. 마치 이게 어떤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 치면 많은 사람들 군중들 속에 한 사람이에요. 시몬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면이 바뀌면서 4절부터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가르친 걸 다 끝난 겁니다. 시간이 좀 흘렀겠죠. 그리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면이 갑자기 바뀌어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이제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대면한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시몬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도 전했고 특히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사람들에게 매우 소문이 좋게 났었고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있던 자기 집에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병들어 죽게 된 자기 장모도 고쳤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최소한 몇 번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어떤 인상도 조금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장모님을 치유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라고 하는 말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말을 듣고 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최소한의 어떤 호의, 최소한의 친절, 최소한의 어떤 순종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면서 들었던 자기 집에서 장모님을 치유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선 들었건 경청하진 않았지만 그물을 어떻게 씻어가면서 어쨌든 귀에 들어오는 얘기를 들었건
들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그분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들은 것도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도 이날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에 따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매우 피곤한 상태였고 물고기를 밤새 잡았기 때문에 아마도 기대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세 가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세 동사로 되어 있는데 깊은 데로 가라라는 것이고 그물을 내리라라는 것이고 고기를 잡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내리고 잡아라 돼 있어요. 어쨌든 궁극적으로 그래서 뭡니까?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말은 뭐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의 궁극적인 말씀은 잡으라는 거예요. 너는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취하라 돼 있죠. 그래서 잡아라, 물고기를 잡아라와 사람을 취하라는 이 동사가 이렇게 앞뒤로 있습니다. 그 앞뒤 사이에 이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뭐냐?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사 사이에는 참 재미있는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할 때는 아그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그론이라는 단어는 사냥하다, 진짜 말 그대로 물고기를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10절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취하라라고 돼 있죠. 어떻게 번역할지 고민하다가 취하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는 아그론이 아니에요. 물고기를 잡으라 할 때 아그론이 아니라 조그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조그론은 자오라고 하는 살다, 살리다, 놓아주다 이런 뜻입니다. 자오라는 말과 아그론, 사냥하다라는 단어를 두 개를 붙여서 조그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산채로 잡아라는 뜻이에요. 생포해라. 활어를 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뭐 활어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내다 팔려면 고기는 죽은 고기죠. 한국 땅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어차피 활어 먹는데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죽은 고기 잡으려고 밤새 그물 던지고 있지 말고 살아있는 것을 잡아서 살게 하는 그런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이래서 이 언어 유희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반응은 긍정적이진 하지만 면밀하게 말하자면 믿음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몬이 예수님의 말에 한번 해볼까 하는 정도이라 할지라도 그가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나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이에요. 기적적인 장면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되었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이 잡으라라고 하니까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취하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고 나는 당신들이 아무리 나에게 호의적으로 우리들에게만 해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 됩니다라고 했던 예수님이 온 곳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 바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죄인에게 왔어요. 왜냐하면 이 죄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온 거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했고 명령했고 약속을 했습니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일종의 약속이기도 해요. 잡으라고 명령했지만 이것은 동시에 잡게 될 거라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명령과 약속대로 잡은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줄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진 한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시장에 내다 파는 그 죽어있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자유를 전하여 주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생명을 취하는 살아있는 사람을 잡는 살아있는 사람을 사로잡는 그것을 하자 혹은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포함한 사람을 취하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많은 동네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밖에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3년 내내 갈릴리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한 두세 번밖에 안 갔습니다. 3년 내내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어부들이랑 치고받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까지 왔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줬고 어떤 것도 이 자유를 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자유를 누리면서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자유를 준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했고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자발적으로 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누구도 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시면 이제 후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제자들은 더 이상 이전과는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될 겁니다. 이 단절, 이제 후로는 이제 앞과 뒤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이 단절은 11절에 아주 명확하게 표현됩니다. 제자들은 육지에 돌아와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몬뿐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사람들은 그날 아침에 그날 오전에 잡은 많은 물고기뿐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버렸어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배로부터도 자유했고 물고기로부터 자유했고 자신에게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가지려고 했던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팔아서라도 이 진주를 가지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를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와의 관계,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목적에 함께 참여하는 관계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로는 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과 후가 나뉘게 됩니다. 그 전으로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게 돼요. 점진적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시대, 다른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관계로 들어가게 되고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일종의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내가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이도 생명을 누리게 되는 아주 독특한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골방에서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벌어진 일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것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 모든 문화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종을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경험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한 말,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린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맛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분입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가 뭐 예수를 믿었다고 할 때하고 이후하고 별 달라진 거 없던데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완전히 다른 시기, 다른 시대, 다른 세상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 저는 제 아내랑 결혼 약속하면서 우리 30살 되면 카페 차리고 40살 되면 뭐하고 이러면서 놀았어요. 제가 산 증인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부산의 그 브람스의 뭐 노래인가 하는 카페에 앉아가지고 뭐 우리 뭐 할까 결혼하면은 30살에 돈 모아서 카페 하고 뭐 하고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교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우리 어머니도 꼭 그래야 되냐 물어봤어요. 저한테. 꼭 그래야 돼? 집안에 돈 버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최소한 동생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해라 하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약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어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온 세상이 진짜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니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소한 여러분, 저를 보고도 실감이 안 나겠죠. 제 자신이 없다. 실감이 안 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한번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토록 많은 물고기를 잡고도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던 뭔가 자신의 인생에 전폭적인 인격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절한 삶 속에서도 그분을 발견했고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고 여러분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리고 이 복음이 자유를 준 것입니다. 신분에서의 자유, 시대를 초월한 자유, 자신의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모든 억눌림으로부터의 영원한 자유를 복음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 토마스 같은 사람, 그 조선의 척박한 조선의 고물 장수를 통해서도 자유를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